자, 그러면은 여러분 사도신경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전서 5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5장 19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제가 24절까지 읽자고 해놓고 23절 읽고 딱 끝을 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도 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또 다음 주가 마지막 영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될지 제가 한 주간 또 잘 생각해 보다가 다음 주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오늘로써 영에 대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설교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사실은 진짜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렵다는 걸 느끼는 건 언제 느끼냐면은 좀 새로운 용어나 그런 새로운 어떤 언어를 쓸 때 그걸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약에 무슨 과학적인 용어를 막 쓰면은 뭔 말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과학이나 의학 분야 얘기를 들으면은 어렵게 느껴지는 거하고 좀 비슷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까지 영에 대한 말씀을 쭉 들었기 때문에 저는 잘 이해하실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우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우리 이규현 집사님이 동영상을 잘 올려주시니까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이렇게 복습하시면 이해 못할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이해 못하면 안 되죠.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는 빌립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했는데 오늘은 영의 보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 5장 23절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거기서 보존을 따가지고 영의 보존 이렇게 했습니다. 영과 혼과 몸 세 가지가 나왔는데 그래서 영이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영의 보존이다. 그래서 보존은 이렇게 잘 지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keeping이나 preserving이라는 말을 씁니다. preserve나 keep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전제는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구성 요소죠. 몸에 혼이 깃들어 있고 혼은 이제 소울, 정신입니다. 혼이라기도 하고 정신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몸이 있죠. 그래서 몸은 육을 또 포함하고 있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몸 위에 정신이 있고 정신 위에 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얘기할 때 그 구성하는 요소를 얘기할 때 이 말을 다 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학적인 용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영과 혼과 몸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인간학적인 용어가 많죠. 심중 그 다음에 우리가 스플랑크티노스라고 말하는 스플랑크노조마 해가지고 아주 그냥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이런 거. 그다음에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뼈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다 있죠.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여기서 딱 세 가지만 씁니다. 영과 혼과 몸. 그래서 일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대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상식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죽은 사람이 아직 예수님의 강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게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게 자는 게 뭐냐면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부활의 몸을 입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4절도 자는 자들도 그 다음에 15절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해놓고서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는 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기 4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부활의 몸을 입으면 그것처럼 영광이 없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 52, 53절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자는 살아서 변케 하시리라 변형되리라 이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죽은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에서 부활의 몸으로 똑같이 변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 입고 먼저 영접하는 게 아니라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17절에 산 사람들이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 다음에 같이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여러분, 그럼 5장 23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죽지 말고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살아서 우리의 그 영과 몸을 잘 보존해라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는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영과 혼과 몸이 뭐냐?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너희 영과 혼과 몸은
교회의 영과 혼과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한 교회 안에서 믿다가 죽는 사람들도 생기고, 만약에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죽지 않은 사람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4장 16절이 일어나는 거죠. 4장 16절.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학적인 용어를 썼지만 그 인간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너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뭐냐? 너희가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여 모인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니까 너희죠. 그리고 우리죠. 그래서 너희와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교회라고 그래야 돼요. 교회라고. 그러니까 일단 그것을 전제를 해야 돼요. 그걸 알고 들어가야 돼요. 알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설교를 인간이 뭐 3분법으로 성경 여기에 3분법으로 인간의 구성을 얘기를 했다느니, 그럼 히브리서 4장 13절을 보면 한 7가지로 인간의 그 구성 요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인간은 7분법으로 하고 여긴 3분법 이런 거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인간의 요소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인간의 요소의 용어를 썼지만 무엇의 영과 혼과 몸이라고요? 교회의 영과 혼과 몸. 제가 그 영 설교할 때 그 갈라디아서 그 5장 끝절이나 빌립보서 6장 끝절이나 빌립보서 4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 영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심령이 아니라 너희 영. 그 교회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교회의 영이 보존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영. 교회의 영이 보존되면은 그 지체들의 영도 보존되는 거죠. 같아지니까. 교회를 이루는 우리는 지체니까.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해하고자 하면 이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영의 보존이라는 것은 복음의 보존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복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쁜 소식,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일단 한번 5장 우리가 19절을 읽었는데 5장 19절을 보면은 일단 제가 그 구분한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요거는 기억해요. 1장 5절과 6절, 4장 8절 세 구절에 나타나는 그 성령은 진짜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의 성령님, 삼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기는 하기온, 홀리가 붙어 있어서 그건 성령님이고 나머지는 다 성령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영입니다. 아시겠죠? 데살로니가 후서는 성령님에 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영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게 성령이 아니라 홀리가 없어요. 영을 소멸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영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소멸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을 억압하지 말아라. 히라보 원뜻이 영을 끄지 말아라. 불씨를 끄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불씨를 끄지 말아라. 영을 억누르거나 억압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영이 뭐냐? 이 영이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는 것을 20절 예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의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음을 억누르지 말라. 그리스도의 영을 무시하지 말라. 끄지 말라.
억압하지 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그 복음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한 복음이 바로 1장 5절의 우리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의 죄사함의 사역을 이루게 하신 것. 그걸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죠. 그 다음에 복음 중에서 2장 8절과 9절. 2장 8절 같이 너희를 삼어야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그 다음에 2장 9절에도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장으로 가면 3장 2절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다 같은 거죠. 우리의 복음이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복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 그게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영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뜻은, 다른 한편을 생각해 보면은 영을 소멸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억압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억누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딴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을 소멸하는 사람들을 암시하는 말씀들이 어디에 있냐면은 보세요.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그들 5장 3절에 그들, 그 다음에 5장 4, 5절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너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과 너희가 대조가 되죠. 그래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장 6절에 그러니까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5장 7절에 보면은 5장 6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여기서 다른 이들이 또 나오죠. 그게 그들입니다. 앞에 나오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는 게 누구냐? 5장 7절에 자는 자들이 뭐냐? 이거는 4장 13절에 죽음을 의미하는, 죽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자는 자들과 여기서 자는 자들은 틀린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취침해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을 자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자는 자들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죽은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각성이 없는 사람들, 말씀에 대해서 각성이 없는 사람들,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 그럼 이건 영적으로 자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5장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네. 너희 영적인 너희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을 잘 지키는 어떤 그룹들은 낮에 속하였고 빛에 속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또 표현해내면 바울이 5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그러면 게으른 자들이 뭐냐? 게으른 자들이 누구냐면은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제가 그 히라보로 똑같이 이제 아타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 이게 같은 단어예요. 그럼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은 그 3장 6절에 보면 뭡니까? 받은 복음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뭐냐? 바로 영을 소멸하는 자들이에요. 영을 소멸하는 자들. 거기 보세요. 그 3장 6절에 게으른 사람들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뒤에 가보면은 14절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 우리가 전한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또 뭐라고 그래?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그랬어. 사귀지도 말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말래요. 여러분 부끄럽게 여기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가 전체가 다 아까 예언을 소멸하니까 예언자, 말씀을 전하는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신도까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상종 못하는 일도 안 생기겠죠. 다 거기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분별할 수 있겠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복음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도 말고, 그리고 부끄럽게 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은 지체가 아니에요. 지체가. 교회에서 장로 임명을 받아서도 그 영적으로 말씀적으로 복음에서 떠나 있으면 그건 지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냐? 지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지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직분이 아니라 뭐예요? 직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짜는 여러분의 의식입니다. 의식. 영의 생각이 중요해요. 영의 생각이 생명이요 평안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라 할지라도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뭡니까? 의식이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인식을 갖고 살면 그거는 지체가 아니에요. 지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지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뭘 보존해야 되느냐? 이 영을 보존해야 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이 영을 보존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복음의 말씀을 보존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을 보존하는, 복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꾸 끌어내리세요. 여기 넥타이도 좋은 거 있으니까 이거 딱 잡으면 그냥 끌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왜? 성경대로 상종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부끄럽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교인들은 얼마나 착한지 몰라.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목사님한테 대들면 벌 받아. 목사님을 여러분, 목사를 대적하고 왜 벌을 받습니까? 칭찬을 받지. 올바른 말씀으로 대적하면 칭찬을 받지. 여기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고 어디고 다 나와요.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들은요, 상종을 하지 말고 내쫓아야 돼. 내쫓는 것도 나오니까 이따가 내쫓는 거 봅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평신도가 복음이 없는 게 문제죠. 분별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 연서 외칩니다. 우리 영을 보존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평신도가 신학 공부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제일 싫어합니다. 자기 모르는 거 알까봐. 자기 모르는 거 신학교 가서 배울까봐 제일
신학은 공부해서 뭐하냐? 교회에서 그냥 봉사만 잘하면 되지. 헌금만 잘하다 살다 죽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종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사실은 다 저한테 지금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신학이 뭐예요? 신학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에 들어있는 의미를 잘 연구해서 그 의미를, 메시지를 찾아내는 게 그게 신학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교회에 관한 말씀.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질문에 올바로 대답해주는 체계적인 이론이 여러분 신학입니다. 여러분 신학이 없으면 신앙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학이 없으면 신앙도 바로 쓸 수 없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영의 보존은 몸의 보존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몸은 교회입니다. 영의 보존은 무엇의 보존을 말한다? 몸의 보존을 말한다. 왜냐하면 몸이 온전히 보존하려면 뭐가 살아있어야 돼?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아주 쉽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쉽게 설명하면, 자, 현경식이라는 몸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한번 예를 들읍시다. 여기서 교회의 영과 혼과 몸을 인간의 영과 혼과 몸에 그거를 비유해서 은유로 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저도 인간을 예를 들면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긴 사람이 현경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태영의 혼이 일로 딱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 그런 영화 많잖아요. 그죠? 현태영의 영혼이 들어와가지고 현태영의 삶을 기억을 하고 현경식이 살았던 기억은 사라졌어. 그럼 나는 현태영입니까? 현경식입니까? 네? 나는 현태영의 현경식이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영과 혼은 몸에 앞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영화 많잖아. 이렇게 누가 쑥 이렇게 영혼이 들어가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바뀌는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보다는 뭐가 앞선다? 영이 앞선다. 그래서 그 영이 살아야 몸이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건 내 말 아니요. 세상 말도 아니요. 성경이요, 성경. 로마서 8장에 로마서 8장 제가 읽겠습니다. 영이 살아야 몸이 산다. 자, 로마서 8장 10절과 13절을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11절 맨 마지막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이 살아야 몸도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13절 너희의 욕심대로 육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도 살고 몸도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살아야 몸이 산다? 산다. 오늘 말씀으로 바꾸면은 바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이 보존되면 우리의 몸도 보존되는 겁니다. 그 영이 살아야 우리 교회도 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보존은 무슨 보존을 말한다? 몸의 보존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 반대도 꼭 똑같이 해당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보존이 되지 못하면 그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절대 살아있는 능력의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영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영이 살아있는 교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번 보자.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지체들이 교회가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장 8절 보세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 마케도니아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믿음의 소문이 좋은 데살로니가 교회. 자, 그 다음에 왜 이들이 그게 믿음의 좋은 소문이 퍼졌냐면은 1장 9절. 자,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처음에 바울이 이제 선교팀과 함께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을 때 이들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했나 보세요. 1장 9절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자, 믿음을 영접하려면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려면은 일단 가지고 있던 걸 버려야 되죠. 뭘 버렸어? 우상을 버려. 여기서 우상이 뭡니까? 예수님 복음 듣기 전에 믿었던 종교가 우상이에요. 예수님 섬기기 전에 섬겼던 다른 신들이에요. 그거 전부 뭡니까? 우상이지. 그런데 그 우상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 버렸대. 그걸 버려가지고 오는 핍박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자,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이걸 보고 믿음의 역사라 그러는 거야. 믿음 1장 3절에 있는 믿음의 역사라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됐어. 이게 사랑의 수고라 그러는 거야. 섬김은 뭐라고요? 사랑의 수고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은 뭘 해야 돼? 헌신을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헌신이라 그러고 희생이라 그러고 수고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거에 서로 섬김의 삶을 살게 됐어.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리 사지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 바로 오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러분, 이건 소망의 인내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로부터 예수님 강림하신 것을 기다리는 교회. 이게 1장 3절에 나타난 교회가 뭡니까? 뭘로? 믿음의 역사와 우상을 버리는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서로 섬기는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니까, 그럼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영이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보존하는 교회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 그 영을 억누르는, 그 영을 소멸하는 자들이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은 그 영을 붙잡고 영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존하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바로 니네들이 지금 하는 것처럼 그 영을 보존하고 그 몸을 올바로 지켜라.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면은 거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5장 23절 보면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죠? 흠없게. 이게 흠없는 교회, 흠없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다음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면 흠없고 거룩한 교회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뭐 무르나 마나한 거지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나오는 거룩한 교회, 흠없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들이 하는 행위로 이루어집니까? 착한 일하는 걸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고 흠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흠없게 됩니까? 우리 힘과 능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흠없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뭡니까? 그게 영이요 영. 그러니까 그 영을 붙들면 어떻게 돼?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어떻게 돼? 흠없는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흠없는 교회, 거룩한 교회. 4장 3절에 너희의 거룩함을 바라시는 말씀. 그 다음에 4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교회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십니다. 자, 제가 흠없고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 영이 살아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야 교회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여기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말씀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 그럼 여기 뭘까요? 영의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영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자, 이게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이거 중요하니까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성경을 너무 많이 찾으면은 메시지를 조금 놓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시작. 자기 앞에 26절부터 읽읍시다. 25절부터 사실을 읽어야 되는데, 25절에 뭐라면은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를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셨대요. 자, 5장 24절에 우리 대신에 뭘 썼어요? 교회를 썼죠. 교회가 뭐니까? 우리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25절 시작,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십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뭘 한다고 해가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잘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만 잘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거룩한 것이요, 여러분은 뭐라고요?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된 자들이요, 여러분들은 흠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은총. 우리가 뭐가 깨끗하고 우리가 뭐가 거룩해요? 원래 더럽고 추잡한 어둠의 자식들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어야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흠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면 붙들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의 보존은 지체의 구원을 말합니다. 지체의 구원, 영의 보존은 지체의 구원을 말합니다. 제가 첫째, 영의 보존은 뭘 말한다 그랬어요? 복음의 보존, 말씀의 보존, 십자가의 도의 보존입니다. 두 번째, 영의 보존은 뭐라 그랬어요? 몸은 몸인데 무슨 몸?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그 몸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의 보존은
지체의 구원을 보장합니다. 지체의 구원. 그게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 혼입니다. 혼이 뭐냐면은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의 삶을 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푸시케라고 하는 이제 요즘 영어로 이제 영어 발음을 하면 푸시케니까 사이코라 그러면 큰일 나니까 영어 발음을 하면 사이케야. 네, 히라보로 하면 푸시케. 이게 소울, 혼이야. 혼인데 여러분 한번 제가 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소울이라고 번역한 푸시케는 첫째가 혼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처럼 혼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혼이 다른 말로 정신이라는 말도 또 씁니다. 옛날 성경에는 그 에베소서 4장의 지혜와 계시의 이번에는 영어로 그대로 했지만 옛날에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은 푸뉴마 스피릿이고 이거는 소울은 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이 뭐가 있냐면은 라이프. 자, 정신이 살아있어야 그 인간이 살아있으니까 그거를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이라고 하고 목숨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의 life도 생명이라는 뜻이 있지만 삶이라는 뜻이 있잖아. living. 네? 살아가는 거, 사는 거. 그래서 삶과 생명의 뜻이 하나 있네요. 하나는 혼과 정신의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뭐다? 삶과 생명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시케의 복수로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복수로 나오는 것은 지체들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을 푸시카이, 지체, 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바로 그 대표적인 삶을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서 전서 2장 8절을 보면 아까 읽었는데 2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여기서 목숨들 이게 푸시카이예요. 우리의 목숨들 그러니까 개인의 목숨들까지도 너희를 위해 기꺼이 내놓고 복음을 전할 정도였다. 이 말이에요. 목숨들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성경 두 구절만 읽어볼게요. 하나는 고린도 후서 12장 15절을 보면 12장 15절을 보면 자,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할 때 너희 영혼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희가 복수고 푸시카이가 뭐라고? 복수예요. 그러니까 너희 영혼들이니까 너희 지체들을 말하는 거야. 복수와 복수니까. 아시겠죠? 우리 생명들 하면은 각자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영혼들이니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그러니까 너희 모든 지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들. 그러니까 너희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크게 기뻐하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 전체 지체들을 위하여.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똑같습니다. 자, 이 푸시케이의 용법. 그래서 하나만 더 보면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면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면 여러분 거기 고린도 후서 말씀처럼 너희 영혼들을 또 그대로 씁니다.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뭐죠? 너희 영혼들을 위하여야. 그러니까 너희가 복수고 영혼들이 복수예요. 여기서 푸시카이야. 푸시카이 휘몬 Your souls. 너희 영혼들이니까 지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지체들이 살아가는 생명의 삶을 단수로 쓰는 거야. 푸시케로. 그러니까 너희 혼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푸시카이들이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생명을 얻는 삶, 그게 푸시케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은 너희가 복수고 푸시케는 단수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영을 따라 사는 삶.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마지막에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자, 제 설교가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오늘의 역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세요.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 영혼이라는 것은 여기서 복수야. 영혼들. 이게 푸시카이야. 푸시카이의 구원, 지체들의 구원. 믿음의 결국은 무슨 구원이다? 지체들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체들의 구원. 그게 푸시카이야. 그러면은 이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을 따라 사는 삶을 너희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영혼 불면설, 영혼 구원설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죠? 몸의 구원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구원받으면 당연히 못도 구원받아. 혼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혼의 구원설, 혼의 불면설이 아니라 우리는 몸으로 다시 부활함을 입으니까 몸의 구원이고 우리는 몸의 부활인데 몸이 구원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과 혼도 따라오는 거죠. 이건 인간의 영과 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 혼이 마지막에 구원받기를 원한다. 교회 모든 지체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너희 몸, 교회 전체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로 다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5장 8절은 아까 읽은 거 그대로입니다. 낮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세우냐면은 정신 차려가지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산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 9절에 어떻게 구원을 얻나 보세요.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여 하시니. 여러분, 우리를 세우심은 뭡니까? 교회를 세우심은 교회가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하셨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뭐죠? 그 몸이 마지막에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그럼 몸이 부활하면 지체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공동체의 구원, 교회의 구원이라고 해요. 교회의 구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구원을 받으면 지체들도 구원을 받아 안 받아? 그래서 개인의 구원은 무엇의 구원이 먼저 앞선다? 우리의 구원, 공동체의 구원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구원이 마지막에 먼저 죽은 자들과 그 다음에 살아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사람이 동시에 부활의 몸을 입는데 한 교회에서 먼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과 지금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 교회가 1000년이 돼도 우리 교회가 200년이 돼도 여러분 내가 먼저 죽고 우리 만약에 태영이가 앞으로 30년 후에 여기 교인이면은 주님의 부활 강림 때 나를 만나 안 만나? 만나는 거야. 내가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여기도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예수님을 같이 영접하게 되니까. 이게 몸의 구원이야. 이게 몸의 부활이야. 그래서 교회가 구원을 얻으면 여러분 지체도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지체들의 구원은 무슨 구원이다? 몸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시면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부활에 앞선 부활이 뭐다? 몸의 부활입니다. 몸된 교회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부활에 이르니까
이런 게 성경에 그냥 쫙 늘려있어. 쫙 늘려있어. 그래서 성경에 몸이 먼저 나오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여러분, 몸이 먼저 나오면 뭘 먼저 생각해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해라. 그래서 이거를 제일 잘 설명해 주는 게 고린도전서 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보면 우리 잘 알지만, 이 지체들이 뭡니까? 영을 따라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지체만 있는 게 아니라 지멋대로 생활하는 지체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뭐라 그랬냐면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교회를 세운 자들이 있는가 하면, 불에 타서 없어질 짚이나 잎이나 가지로 불에 타서 없어질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 있는 거야. 이거는 신령한자보다 조금 떨어진 사람들, 영이 덜 나타나는 사람들, 예수님의 중심이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약간 떨어지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그런데 구원을, 몸의 부활이 있을 땐 같이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신령한 자로 교회 생활했던 사람은 상을 받는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나무나 잎이나 짚으로 약간 지멋대로 생활하는 사람은 해를 받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함께 구원이 되니까 영적인 자나 약간 육적인 자나 같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몸의 부활에 이를 때에 어떤 교회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못 따라가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은 도대체 저게 뭔 얘기요? 항상 싶으지만은, 여기 그대로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뭐냐면은 교회를 세우는 공적입니다. 그래서 그 보석으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 3장 12절에 한 그 사람들은 상을 받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상을 받는 구원. 그 다음에 15절, 그 공적이 불타면 어떤 사람, 여기 12절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사람은 해를 받는데, 그러나 구원을 얻긴 얻되, 그 지체가 나무에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면 구원을 얻긴 얻되 불 가운데에서 얻는 것 같으니, 그걸 보고 해를 받는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나 상을 받든 해를 받든 한 교회가 같이 구원에 이르니까 이걸 공동체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근데 성경이 이래.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체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지체는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여러분의 영의 생각으로 결정되는 거야. 영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지체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유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묵상할지.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이 보존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영의 보존은 첫째 뭐라고? 말씀,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보존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을. 둘째, 영의 보존은?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이 몸을 보존해야, 교회를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죠? 지체들의 구원으로 이끄는 거예요. 영의 보존, 지체들의 구원. 결국 몸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온전하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자, 온전히 우리를,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전한 온 영과 혼과 몸. 자, 너희의 온전한 영, 그리스도의 복음, 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그 다음에 몸,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우리 교회의 조직. 이것이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는, 흠없게. 자, 온전히, 흠없게. 한 절에서 이 온전하다는 게 세 개가 나와요. 세 개가.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 교회를 가리키는 너희의 영과 혼과 몸, 이것이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리되지도 않고 영 때문에 완결이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온전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불가분의 관계를 영과 혼과 몸, 이거를 오늘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여 부활이신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영의 이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는 우리 상립교회와 지체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 성령님의 가망함도 인도하시니 오늘 주 앞에 나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을 붙들고 영을 보존하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